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임하실 때는 노아 때와 똑같고 롯 때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현상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 노아 때에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창조과학회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아무리 그 당시 노아 때 인구가 없대도 20억은 될 것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보다 인구가 많았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건 전부 다 과학자들이 근거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노아 때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8명이 아닙니다. 몇 명? 꼴랑 8명, 아니면 겨우 8명.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임할 때가 이때와 똑같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영적 창세기 6장 사건이 계시록 17장, 18장 사건과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계시록 18장에 기록되고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창세기 6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두려운 일, 끔찍한 일, 이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면서 세상은 멸망으로 갑니다. 노아 때에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폐기해서 하나님이 지면에서 전부 다 써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그 어려운 거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성공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많이 있지만 진짜 때가 되면 이것들은 다른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려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아 때에 8명 외에 전부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받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자, 오늘 17장 한번 보십니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세상이 멸망받던 날입니다. 멸망받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했답니다. 어떻게 멸했다고 해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분 지금 한국의 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전부 다 멸망당했습니다. 못 깨닫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그랬지.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갈고, 이사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보고 가라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말하되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절대 깨닫지 못하고 내게 돌아와서 고침받지 못하게 만들어납니다. 이사야가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구원 때문에 버리실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못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고 나무자람은 거룩하게 남아있던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는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못 깨달으면 끝입니다. 끝. 그런데 말씀을 깨달아도 좁은 길 가면서 여러분 순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깨닫는 자체가 희미합니다. 왜요? 멸망받는 사람이 전부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똑같이 반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선하단 말이 뭘 의미합니까? 눈으로 시대를 봐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고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깨어 기도할 것인가 정확히 알아라는 거라. 여러분 제가 종말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말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왜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죽을 사람이 태반인 거라. 그러니까 종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일일지 모레일지 알지 못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혹시 밤에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보다 더 우선이고 더 시급한 것이 언제 만나게 되지 못할 하나님 만날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필령님 많이 있겠지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는가 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바위가 내게 떨어지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바위 위에 떨어지라는 거라. 바위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위 위에 떨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설교 때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죄악을 말씀하셨지 얼마나 얘기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아서 그 죄에 대한 감각 가지고 회개하지만 전반적인 죄는 우리가 깨닫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주님 만날 준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미련하게 세상에 빠져있지. 1년만 장사해서 1년만 사업해서 돈 벌고 잘 하겠다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네 돈, 네 생명 어떻게 되겠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보통 시대 아닙니다. 한국에 인권법이 통과되면 이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다 잡아갑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법으로 복음을 전거를 못합니다. 동성애자, 소수인권자 핍박하면 잡아가지만 그 인권은 이런 말에 원수마귀에 온 세상 장악합니다. 그러니 전도도 못하는 거라 설교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면 잡아간다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성경 읽었대요.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성경 읽는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이런 때 이런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현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떨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 가운데 갈 수 있는 어둠에 잡힌 자 셋입니다. 셋. 이번에도 대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것이 온 세상에 다 똑같습니다. 온 교회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되면 은혜의 갈급에서 전부 다 헐떡입니다. 헐떡이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왜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못 받습니다. 양들이 말씀을 못 받는 거라. 그런데 전부 다 헐떡입니다. 헐떡이요. 이번에 우리 지영자매랑 같이 가는데 지영자매가 보고 난다 하는 말이 목사님, 한국뿐 아니라 역시 대만에서도 갈급함을 느끼겠다 합니다. 그 전부 갈급한 거라.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 온 세상 다 덮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상을 전부 다 덮어버리는 거라. 그러니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잡혀있고 어둠 가운데 잡혀있으니 어떤 현상입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고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사실은 쭉 어둠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갈 것도 모릅니다. 어둠이 눈 덮어버렸거든.
그 실제 어둠 가운데 잡혀서 오니까 전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있는 거라. 여러분, 롯 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롯 때는요, 천사가 소돔 땅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롯 집에 들어갈 때에 동네 사람들이 집단적인 동성애였다고 찾아봤습니다. 거기 생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소돔이 어떤 현상으로 타락됐는가 단적으로 보이는 거라. 동네 사람이 집단적인 그 지저분한 동성애를 하겠다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라. 전부 멸망당합니다. 밑에 한번 보십니다. 29절,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그러니까 비 오듯 그래 왔습니다. 그래 전부 다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죄가 관영한 거라. 그런데 물론 노아 때와 비교는 안 되지만 소돔 고모라 땅에 구원받은 가족은 한 가족밖에 없습니다. 롯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아 가족은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은 8명이었고 롯의 가족은 3명이 못 나왔습니다. 와이프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말아 경과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돼가지고 영원한 교훈이 됐대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소금 기둥이 변했는 거라. 그래서 절대 미련 두고 나와야 될 것 분명히 아시고 나왔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가운데 머뭇거려서 아마 때가 되면 반드시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밖에 아니라 한 가족. 그런데 롯의 집안에는 두 사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말하는데 두 사위가 뭐라는 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와가지고 멸망은 당한다고 천사가 찾아와서 경고하는 것을 전했는데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는 거라. 이 뭘 의미합니까? 롯은 집안의 믿음을 잘못 세워놓는 거라. 롯 사위가 롯 말을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멸망한다는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리고 롯 와이프도 따라 나왔지만 미련 되다고 돌아보다가 소음 기둥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 억울한 사람이 아마 롯의 처가 아닌가.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롯의 두 사위일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전부 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두 사위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다가 멸망당했고 저는 나왔는데 죽었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보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믿음 있는 집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믿음이 없고 때가 되면 계속 반말 때문에 고심에 대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는 특별히 온 집안 식구가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보이거든요. 노아는 어려웠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움을 입었는 거라. 그래서 온 가족이 방전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일단 자기 집안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거라. 그런데 롯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 죽었지, 두 사위 그랬지, 그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두 딸이 야 이제 우리 민족이 다 죽었으니까 아버지로 술 취하게 해서 너와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 해서 첫날 큰 딸이 아버지와 자고 둘째 날 작은 딸이 아버지와 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압 암몬 두 민족이 나왔는 거라. 그런데 왜 두 딸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게 그밖에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하고 관계 맺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종족을 이어가자는 그런 이유 때문이나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라. 그러니까 롯과
노아 당대 의인이요 구원받은 가정이지만 그 두 가정은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씨들 분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움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자녀의 철저하게 믿음의 집안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종말의 현상이 더 짙어질수록 상황은 더 절박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모든 교회 지하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대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교회는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교회는 북한처럼 아마 들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떨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믿음이었는데 굉장히 조심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콜링 받아도 두 사위 멸망당하고 마누라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늦기 전에 온 집안의 믿음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데 나라가 멸망당하고 도시가 멸망당하고 온 사람이 죽어 길거리에 시체가 절비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멸망 간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 듣고도 아니면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 기억하십니다. 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다고 되면 밥 안 먹고도 우실 것입니다. 운다고 돼 됩니까? 그러나 길은 그밖에 없는 거라. 믿지 않는 가족에 물론 때가 돼야 돌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절대 떼놓지 않게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 이루시고 온 가족이 주님 만날 준비 이루는 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돈 많이 필요하지? 조금만 지나면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서 어려움이 인정되도록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인정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니다. (25절) 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모든 사람의 눈을 속여 주십니다. 왜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평가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인 거라 깨끗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몇 사람만 천국 간다면 바리새인만 천국 간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평가가 뭡니까? 겉은 회칠한 믿음이라도 네 마음속은 온갖 방탕 음란으로 가득하다 하시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33절 보십니다.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지옥 판결 피할 수 없고 자기 밑에 목양하는 모든 양들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택에 만들고 있는데 바리새인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 지옥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몇 명 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목회하면서 자기가 지옥 자식이고 자기 밑에 모든 양들은 전부 다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택에 만드는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왜요? 어둠에 잡혀있거든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소수랄지라도 이 현상이
종말 되면 온 세상은 전부 다 덤답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 롯 가족 외에는 전부 다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당한다는 말씀하거든요. 이거 그대로 지연됩니다. 그래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왜요?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는 데가 없거든. 예수님의 충분한 가르치에.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대로 살게 내팽개쳐 놓는 거라.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고 바알을 택해서 네 축복한다 전부 다 거짓 선포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죄에서 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준비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노아 때는 노아 가족 외에는 없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주님이 임할 때와 똑같답니다. 똑같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억하십니다. 현상은 더더워집니다. 온 세상의 만민에게 어둠이 캄캄이 덮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예언했습니다. 우리 세엄교회는 마치 등대 같은 교회가 돼가지고 말씀을 밝힐 것인데 가면 갈수록 빛이 강해진대요. 빛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니까 빛이 더 강해진다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뭐가 필요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2장. 이 장 2절 보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네 수고를 알고 네 인내를 알고 또 이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한 것 또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낸 것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전부 다 안다 했습니다. 전부 다 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는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전부 다 안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은밀한 것 숨길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아세요. 주님은. 그래서 어떨지라도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어떤가 발견하시고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9절 보십니다. 서문화 교회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1년에 절 한 번만 사업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1년에 절 한 번 하는 것 이걸 타협치 않고 절 안 한다고 사업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합니다. 환난, 궁핍 주님이 아신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조금만 참여해 내 돈 줄게.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상은 너는 부유하답니다. 부유하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내라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부터 환경 주시든 물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연단을 겪게 하셔서 거룩하게 세워가는 모든 과정이 이루 가시겠지만 어떤 환경 경험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라. 환경 벗어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환경이 어릴 때가 더 어렵니다. 왜요? 심리가 가난해질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배부르고 등 다시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없다니까. 한국 교회가 왜 기도 많이 안 하겠나요? 이번에 목회자들 대만에서도 만나가지고 제가 마음 전하고 그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해서 기도의 목적,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그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 하시는 말씀들이, 야, 저게 정상인데 말씀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라.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 한대요. 여러분, 목회자마다 목요일 날 점심 먹고 모여가지고 몇 시간 모여야 돼. 매주마다 모인다는 거라. 여러분, 목회자가 매주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안 나거든.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밤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라. 기도 안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렇게 질 방법이 없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은 우리지만 육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켜낼 수가 없는 거라.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고 모든 말씀 순종을 이루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말씀은 평생 가야 평생. 기도 없지, 딱 표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3년 가까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집회한다고, 그 다음에 책 작업한다고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저도 조금 깝깝해질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 가면서 설렘불을 모르고 왔습니다. 왜요? 밤마다 기도해 왔거든. 여러분, 전부 다 설렘불 다 경험한대요. 그 저는 설렘불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요? 밤마다 기도, 밤마다. 그리고 이번에 책도 완성이 되지만 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가 더 깊이 있게 풀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면 이 책이 나가면 사람을 구원시키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고 있는 거라. 책도 별로 잘 쓰도 못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환경 돼가지고 그런데 이 책이 나오면 얼마나 구원받고 얼마나 목회자들이 바뀔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없으면 때려치웁니다. 근데 중요한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기도 안 하면 때가 되면 한계 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가까이 기도 쌓아놨습니다. 아마 몇 년 기도해도 제가 버틸 기도 양은 있습니다. 몇 년 기도 안 해도. 그래도 기도 어느 정도 딱 떨어지면 딱 감이 옵니다, 여러분. 딱 옵니다. 절대 내려가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거룩은 말씀, 기도 말씀은 단 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하시거든. 못하기면 좋은 열매 못 만듭니다. 다른 말로 지금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못 갑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건신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이 전부 다 보고 계시고 우리 10년까지 감찰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저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 겸손하겠다고 예수가 온 문제입니다. 다른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하나님 빌딩 주실 것인데 그 이유가 제가 사역할 때 치유사역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 영광, 교회 영광 구한 적이 없답니다. 그걸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 영광에서 사역한 적 없고 교회 영광에서 사역한 적이 없는 거라 주님 이름만 위해서 사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네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거 지적하십니다. 좀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높아지겠다. 저는 거의 모든 것 전부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 수도 그 폭행이 오래됩니다. 제 인생에서 폭행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네 마음 깊은 곳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못 깨달을 일입니다.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 거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대요. 그러면 삭되면 교만해지는 거라. 그래 또 그 말씀 듣고 절대 더 죽입니다. 더 죽여. 아무리 사이가 들지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아 제가 잘하게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지적하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과도 잡히셔서
가슴. 주님은 전부 다 보십니다. 전부 다.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 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십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아니면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밝게 지나가는 환경 가운데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떤지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신다 하시거든요. 너의 특징은 내 앞에서 네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시는 거라. 어렵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겪든 별 관계 없습니다. 주님은 이겨내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실 그 믿음 이루가라 하시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9절, 내가 네 환난과 공평을 아노니 세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 그 다음 봅니다.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지금도 환난 공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장차 받을 환난이 있는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서문화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죽도록.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그 영적 상태가 성숙됨에 따라서 믿음도 견고해지겠지만 일단 주님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가 세워져야 되는 거라. 다 하신대요. 보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도 가운데 성령께 의탁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모든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돌이키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밀한 거 전부 다 보시는 거라. 시편 139편 한 봅니다. 일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하십니다. 그거 다 보시고 아시는 거라. 주께서 나의 안고 일으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눈물과 통곡과 간구를 손을 올렸대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에 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그 주님 마음을 받아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라.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오는 모든 경건은 전부 헛겁니다. 헛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는 거라. 그리고 어려울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하나님께 손을 올렸대요. 여기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떨지라도 만약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어떨지라도 세상과 타협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통곡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전부 다 통촉하신다는 거라. 여러분 저도 가끔 보면 어떤 상황이 극한 상황 갈 때에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보통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통 올라옵니다, 여러분. 올라오면 제가 사탄을 물러가 그 생각을 물리치지만 언뜻 딱 극한 상황 가면 올라오는 거라. 또 하나님께 좀 썰한 마음이 들라고 할 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나도 모르게 오는 거라. 왜요? 세상 만물보다 더 부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순종 하나님 요구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죽어야 되는 거라.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지금 내 생각 다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그 밑에 보십니다.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거든. 내가 말 놓을 때 처음 다 아십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조금 더 민감한 문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말이 어떤 말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말 한마디도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서 전부 다 짓고 자기 죄로 자기 다 짓고 다 합니다. 짓고 다. 그 영광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주님은 말 한마디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입 많이 깨끗해졌습니까? 왜요? 혀는 죽이는 독이 쉬지 않는 악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을 뿜는 거라. 그러니까 서커사지에 석유나 기름 입에 넣고 후 뿌리면 불 나오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옥불 냅니다. 지옥불 내. 그러므로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건은 전부 다 헛겁니다. 여러분. 밤새 기도도 혀에 재갈 안 물리면 그 기도 좀 더 헛건 거라 헛거. 그래서 재갈 물리십니다. 말씀 깨닫고 말씀 앞에서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입에 파수꾼 세워서 우리 말을 지켜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주님은 말까지 전부 다 안 돼요. 네가 모익한 중에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신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신문 다 하신다. 네 말로 어렵다는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는 거거든요. 그 말씀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비방의 영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비판 정죄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 깨닫고 지켜가셔야 되는 거라.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노아 때도 롯 때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절 봅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고 내게 안수하신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내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엄부에 내 자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모두 신앙은 다 헛게 될 겁니다. 그러다 철저하게 베드로는 너희가 낙원으로 지낼 때에 두려움으로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거라. 왜요? 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 평가하시거든. 누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러니 네 행위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을 네가 아버지라 부른 적 낙원으로 지낼 때 절대 허튼 행위 하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건실하고 깨어있어 지내라는 거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고 살아가느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충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마디 지적당하면 그것이 걸릴 때마다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 이 땅에서 심판받아 고통받는 차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심판받을 게 없는 거라. 그런데 편하게 지내면 주님 오시면 전부 다 심판거리 내용이 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미리미리 자신을 심판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두 교를 봤지만 7개 다 아시거든요. 모든 교회의 행위, 믿음, 행함 다 아세요. 우리 개인이 말하는 말, 속마음까지 전부 다 감찰 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눈앞에서 세상과도 충만하시다 전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마음을 지속적으로 다루시고 청결하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저 이번에 로마서를 제가 여러분 뭐 강의를 하고 세미나 읽고 그리고 이번에 책을 만들지만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천국 가는 그 과정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영감할수록 더 기가 막히는 거라. 여러분 물론 다른 성경 갖고 있어도 모든 길은 다 나와 있지만 이걸 전반적으로 전체를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길을 제시하는 거냐? 로마서는 왜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정확히 자세히 제시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라. 이번 주 오전에 말씀했지. 사복음서는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충분히 천국 길을 밝힐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 거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에서 우리 이끌어가는가. 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 많아도 깊이 알아도 로마서 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인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 늘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보십니다. (16장) 2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둡고 진리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깨끗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령 감찰하시는 거라. 여러분 사람 심령마다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보통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귀신 들림이 심각한 상태만 귀신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귀신 들림이 정체가 없다 할지라도 안에 있는 귀신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음란 기운이 나오고 탐심의 기운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그리고 갖가지 기운이 나옵니다. 그 전부 다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깨닫고 나에게서 어떤 유형의 악의 열매가 나오는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 자체가 깨끗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산성에서 처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못 봅니다. 그런데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심령이 청결하면 하나님과 대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확실히 있다고 책을 지었던 그 토마도 주남 여사의 책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토마도 주남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수 강가를 보시면서 이 생명수 강가처럼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자는 절대 저 못 들어온답니다. 저 못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맑은 것 같이 우리 마음이 맑아야 되는 거라. 인간관계 다 푸셔야 됩니다. 미움, 용서받고 용서하시고 다 푸셔야 됩니다. 갈등 걸리면 그것도 걸립니다. 습관적인 죄로 그리고 확연한 육체의 정욕의 죄로 잡히시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못 받는다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잡히거나 습관적이거나 확연하게 걸린 죄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생명수 강가처럼 맑게 만드셔야 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경해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은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돌짝밭에 저는 돌짝밭이 사투인지 몰랐습니다. 보니까 돌밭이 돼. 그래서 저는 제가 돌짝밭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투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돌짝밭은 돌이 많거든. 돌이 많으니까 천국 씨앗이 안 생겨지는 거라. 그 방법은 말씀 타달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돌을 빼낸다, 돌을. 큰 돌 빼고 중간 돌 빼고 작은 돌빼기 빼내야 되는 거라. 돌빼를 빼내야 여러분 옥토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기경하지 않은 사람은 기억하십니다.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기경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자기 말 보시고 자기는 몰라도요. 그 사람이 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태로도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사회 가면서 부정적으로 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교회 사회 가면서 어떤 피해가 있습니다. 부목사 때. 그전에는 어디 가면 제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 봐도 제 입에 노는 말은 괜찮답니다. 항상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부목사 차에 가면서 되게 치이거든. 그러니까 점점 제가 부정적으로 변화갑니다. 왜요? 상처받거든. 여러분 오랫동안 같은 환경에서 계속 마음처럼 받으면 그 아픔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 그거 처음 몰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한 번 꿈을 꿨는데 제가 남에게 막 큰 소리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성깔 부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꿈을 통해서. 그래서 10몇 년 전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니까 성깔 부리는 것을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루셔야 됩니다. 마음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빼를 빼셔야 됩니다. 돌빼 안 빼면 옥토밭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어쩌면 여러분 돌빼를 빼겠습니까? 말씀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둠을 비치게 하시거든요. 그 문제를 돌아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돌빼가 마음에서 빼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 돌멩이 빼내셔야 되는 거라. 보통 여러분 어디라도 작은 돌 안 보입니다. 큰 돌을 봅니다. 큰 돌, 억수 큰 돌을 보는 거라. 근데 큰 돌 치다 보면 중간 돌이 보인대요. 중간 돌 치다 보면 작은 돌이 보이는 거라. 작은 돌 치면 조그만 돌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큰 돌이 있는데 큰 돌 가운데 조그만 돌은 눈에 들어오도 않는 거라. 여러분 죄도 죄를 깨닫는 영적 수준이 있습니다. 영적 수준이 어린데 아주 작은 이거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듣던 기도하시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가 있던가 딱 깨닫게 하시거든요. 지금 내 영적 상황에서 그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나님의 영적 교통, 임재를 만들어주십니다. 그거 해결 안 되면 임재가 깨지는 거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됨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의인됨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책 작업한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죄의 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의 몸이 나옵니다. 자, 우리 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가 사람에게 그 죄를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 되게 좋아하거든. 즉, 사람은 직업이 뭐랬습니까? 죄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호만 주면 죄 짓습니다. 신호만 주면. 이 사람은 억수로 죄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신호를 받으면 사람이 죄의 몸을 컨트롤합니다. 그 몸은 이는 꼭두 같은 거라. 그럼 시키면 시킨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가 죄가 안에서 사람에게 지시를 하면 사람은 죄의 몸에서 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인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을 죽이시고 대실시킵니다. 누구로?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이 다른 분의 속사람이지. 그러면 사람은 우리의 혼적 생명에서 나온 것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대사합니다. 그럼 죄가 새 사람에게 딱 하면 새 사람은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망, 죄, 억수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까 죄가 계속 신을 줘도 새 사람은 절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이 죄질 이유가 없는 거라. 여러분 심령에서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는 거라. 반드시 이 과정 필요합니다. 사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역사가 뭔지 정확히 깨닫고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라. 사람을 죽여버려야, 그리고 새 사람 따라가면 새 사람이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받는 거라. 얘는 꼭두가스거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데 새 사람이 사람을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죄에 대한 반응을 안 주니까 이 죄의 몸이 죄를 안 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한 방법이다. 한 방법.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지만 일단 이게 죄인지 안 되면 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찔기고 진짜 변화가 안 되고 죽지 않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맹거라. 근데 십자가로 침례받으면서 장사 지냈지. 침례받는 거 하면 여러분 시체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매장지입니다, 매장지. 죽여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상태를 이루어가야 몸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지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라. 죄의 종에서 벗어나면 우리 마음도 저절로 깨끗하게 됩니다. 이 두 개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역사하는 거, 새사람이 역사하는 거. 옛사람이 역사하면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에 힘을 줄지, 새 사람에게 힘을 줄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따라가면 항상 열매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 따라가면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 맺겠지요. 이 상태를 계속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기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말씀 날마다 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시간마다 말씀 받으시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면
얼마 지나시면 막 변합니다. 막 변합니다. 자기 스스로 느낍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져 갑니다. 그 상태를 계속 만들어 가셔서 완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얼음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정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족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게 만드는 가족 없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되면 오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시더라도 우리 가족들, 우리 새끼들 다 믿음으로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때가 되면 울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오시고 하나님께 마음 들이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 베푸시면 기적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